그런데 자,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가 어디를 따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을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자, 다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신즉. 자, 왜 왕노릇한다고 해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죽어서 가는 사망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리즈로 얼마 전에 말씀 다뤘는데, 생명과 사망이 뭔가 알지 못하면 다 먹토입니다. 먹토. 종교는 다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 신앙은 사망에다 벗어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사망에다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 역사라야 사망을 밝히고 사망에서 벗어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왕노릇 되셨어요. 이거는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그죠? 우리가 죄에 사던 사망인데, 사망은 그냥 놉니다. 그냥 저절로.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생명이 왕이 되고 은혜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저절로 맺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거는요, 두 왕권의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보다도 더 치열하고 심각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핵심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좀 더 가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거하고 좀 다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 금방 찬양을 부르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받았지.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이 은혜로 들어감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또 은혜를 조금 우리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뭔가 하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는 뭔가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진리가 다른 말로 실제입니다, 실제. 영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지? 실제입니다, 실제. 생각의 타락이 영성의 타락입니다. 생각의 타락이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므로 진리는 이게 우리 가운데 실제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변천으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영이지만 실제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은혜가 그분이고 진리가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활동, 그것이 은혜의 사회입니다, 사회죠. 그러니까 죄인이 값 없이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정의에 틀리지는 않지만 그 은혜의 정도에 비해서는 너무 약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주셨고, 말씀 마음보다 세상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인간 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세월하신 그분이,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은혜 사모하는 분 하면 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사흘 세미나였거든요. 세미나 할 때 뭘 우리가 노릴까요? 그 은혜를 노리거든요. 은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별로 마음이 없으면 이거 가서 들으면 뭐 더 좋고 마음 들어도 괜찮고 그래가 그 은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서 이 은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외에는 다른 거 없어야 됩니다. 은혜 자리를 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은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오시는 분이지만 멀리서 시위해서 이사까지 오면 그 은혜 아닙니까? 이미 행동 자체가 그 은혜를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부산에서도 나온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멀리서 온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집 가까이서 오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을까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을까요? 더 많으면 잔소리입니까? 왜요? 뭐 때문에 며칠 안 타고 내려올까요? 그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예배학 때 예배 성질, 종류, 형태, 방법 그런 걸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안식일 예배가 나옵니다. 안식일. 그럼 안식일 뭘 의미할까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이? 주일 예배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했거든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의 종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리듯이 세상 죄 가운데 벗어났음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 줄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 내가 말은 안 해도 예배 가운데 이런 신앙이 백그라운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구세주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은 나의 구주되심을 이미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진정이 됩니다, 진정.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오는데 서남아시아를 통하지 않고 옵니다. 왜요? 여러분 인도 그 서남아시아 쪽에 가면 그들의 경건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경건은. 아마 그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다면 복음이 변질됐을 겁니다. 그 외양 경건함 때문에. 외양의 경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할렐루야. Help me. 금방 그 단어를 까먹어버렸습니다. 나봤는데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자체가 그 신앙 고백을 깔고 있습니다. 근데 막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없다면 그래 신앙 고백이 행행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릴까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거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에게 은혜 베푸실 분이거든. 그런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예배 놓는 거라. 예배 놓을 때에 바른 자세 같으면 예배 가운데 그분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 그래서
그런 자세를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이 되면 당연히 은혜를 바라겠지. 자고로 항상 모든 것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이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한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 겸손한 자, 갈망하는 자 무조건 은혜 임합니다. 은혜. 자, 오늘 늘 진리를 좀 다루다가 은혜가 뭔가 성질을 좀 분석을 하니까 약간 좀 시시하기도 하고 그래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다룰 때 정확히 인지될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 마음대로 세상 만드셨던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처럼 똑같이 만들어놓은 모든 과정을 그분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래 만들까요? 인간을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진노의 자식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행하시거든요. 그걸 이루고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그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 은혜가 아니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6장 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장) 12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을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샘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였느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함을 따라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에 맞지 않습니다. 은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데 마음을 있어야 됩니다. 자,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을 우리를 해방시키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거나 집행될 때는 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생명의 영의 법칙이 운행될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 영과 우리 마음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영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문을 여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문 열면 마음문은 출입구가 돼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면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지라도 운행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걸 보자면 영 밖에 영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혼이거든요. 마음 상태 따라 영향 바로 줍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한때 옛날에 마음을 설계했던 것을 가다듬어 가지고 기억을 찾아서 책으로 연구하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연구할 때에 어느 악한 영이 아니면 한국 처녀 귀신이 어디에 잘 붙어 있습니까?
한국 천여 기신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잘 모르세요? 원한을 품을 때, 앙심 품을 때, 그 귀신은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풀지 않은 것이 여기서는 강팍함이라고 얘기하거든. 마음을 전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면 때를 따라 마음을 열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를 받아주기도 해야 할 건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런데 혹시 마음이 강팍함의 동기 가운데 악한 역사에 가지고 표현될 때에 그 제일 치명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을 품는 것. 한입니다. 한이 다른 말로 해. 원수 맺는 것, 그리고 앙심 품는 것, 기타 등등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을 품으면 그 한 속에서는 좋은 게 안 나옵니다. 그 임태근 감독이 서편제 영화를 만들었지. 나는 그 영화 그래 인기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서편제를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 창을 납니다. 창.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라. 아무리 소리가 안 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 맞지? 아버지가 스승입니까? 저거 딸 같은데 딸이 창이 안 되니까 한약을 주옵니다. 눈 멀게 하는 한약. 그 약을 먹고 눈이 멉니다. 눈이 머니까 그 창이 왜 나올 거요? 그 목소리 하늘 놓은가? 한 맺힘 놓는 거라. 그러니까 하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창하는 딸을 야를 매가지고 봉사만 합니다. 봉사.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그 한이 소리를 완성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한이 많지. 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붙여야 됩니다. 혹시 한이 있습니까? 마음이 품은 한이 있나요?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풀어야 되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너무 고통이 커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짠다고 은혜를 주시거든. 은혜 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에.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는 풀리는 거라. 근데 왜 못 풀까요? 일단은 자기 의지로 작정을 안 합니다. 작정을 안 합니다. 작정을 하면 거기에 얼마나 아파도 은혜가 많은데 그걸 마음을 닫고 강팍하고 내팽개치면 그래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귀신이 들지만 한국 천역에서는 전부 다 한이거든. 한. 사또나리 내 한을 풀어주시며 의사 박모지에게도 그 한입니다. 한. 전설의 고향 전부 다 한이거든. 한. 이런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한이 이거는 본인이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 꼬라지가 나도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 차가 지나가지 일부러 안 비켜줍니다. 왜? 차 타고 가면 꼬라지 보기 위해서 니만 잘났나? 그래서 일부러 삐뜨고 안 비켜주지. 왜요? 한입니다. 한. 뭐 여러 가지 표현되지만 여러분 한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때를 따라서 나오는 게 다 나올 수 있는데 한이 있으면 딱 그때 가면 빼딱이 나요. 빼딱. 상처받은 사람이 왜 지옥 가기 쉬울까요? 그 상처가 운행하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통제해야 은혜가 왕노릇해야 사망의 모든 것도 없었는데
이 마음 통제를 내가 뭐 하는 거라? 상처 입은 사람은 통제가 안 됩니다. 개세라서입니다. 마음대로 되라, 마음대로. 그러니 역사가 안 되지, 역사는. 그렇죠. 이 마음 뒤에 숨어 있는 영. 그러니까 영에 숨어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 알게 되기도 하고 모르게 되기도 하지만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뿐 아닙니다. 영에 있는 속성까지 다 깨달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 제가 재미 예를 들었지. 태고 타다가 그런 적 없지. 그 어깨 그 올라간 거 한 달 더 갑니다. 그 혹시나 자기가 막 왜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타면 그런 거 못 느끼는데 태고 타다 그런 타지 막 굉장히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생각 이런 좀 지나면 그런 제가 뭐라고 그거. 그러니까 사람은 해.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도 연단을 받아야 생명의 선과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겨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정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음 상태 따라서 역사돼요. 마음 닫으면 절대 이분이 역사는 못합니다. 말씀 마음마다 세상을 지었던 그 힘의 능력의 강력인데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역사가 안 됩니다. 마음은 여셔야 있는 마음.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꼬라지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가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보십니다. 지옥은요, 육체 죄의 법, 영의 생명의 법. 왜 두 법이 역사할까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거든. 그러니까 얻는 중에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잠재의 속에서라도 그런 기운을 놓으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쳐야 돼, 빨리빨리. 왜요? 그 기운이 결국은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일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잘 알지, 눈에 잘 보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못 설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거든. 그때 어떤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 베풀면 다릅니다. 은혜 베풀면. 근데 보십니다. 이러면 은혜 안 베풉니다. 마음을 강팍하면 은혜 안 베푼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1장 보십니다. (11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아우른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십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룬 이 은혜 모르면 이것보다 비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교회 나왔는데 당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라. 왜 은혜 못 받을까요? 그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출입구입니다. 마음 닫으면, 마음 강팍 강의하면 절대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장인지 6장인지 가봅시다. 사장 보십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시작. 왜 순종 안 할까요? 강팍함으로, 고집을 피움으로.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분야에서 그런 은혜가 없으면 때리치기도 참 못하랍니다. 그럼 언제 순종이 될까요? 전부 다 마음의 은혜. 보십니다. 순종. 자, 순종되기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으로 깨달아야 되지. 깨달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감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마지막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이 깨달았던 느끼는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보고 성경은 강팍. 많은 강팍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는 왜 될까요?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죄의 유혹으로 너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마라. 어둠과 사망이 있으면 전 마음 다 강팍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때리시기도 불가능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봅니다. 시작. 어쩌든도 겸손하다. 어쩌든 겸손하자. 이거는 일단은 자기가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 의지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점점 더 겸손해지거든. 그런데 마음을 딱 강팍하게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양해를 들으십시오. 저도 지금 신앙하고 목회하면서 겸손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만 설교 잘하면 그 설교 잘한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설교 좀 하지 딱 올라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내가 다 가로채는 겁니다. 영광, 교만은. 그러니까 교만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없습니다. 최고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 가지 예를 들어 합당한 대접을 한다. 의사는 말도 안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방회장이거든요. 제가 노회장입니다. 어디 딱 가면 제 자리에 딱 해놔야 되거든. 혹시 안 한다? 난 눈 감습니다. 왜요? 그 자리 찾다가 교만됩니다. 그 주님 말씀에 밑에 앉았다가 아이고 위에 앉으소서. 그럼 겉에 올라앉으면 영광이 되는 거라. 앉아있는데 니 내려가소서.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 절대 갖고 니 내려가서도 그런 자리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 말단은 말단으로 가지. 그리고 올라가서도 뭐 괜찮은데 그런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거라. 표현할 수. 그러니까 말도 늘 말을 조심하니까 또 그런 영성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말. 하루 종일 말했는데 돌아서고 말에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대화를 좀 나누다가 나는 그런 뜻이 아닌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 보니까 여기가 영 안 편한 거예요. 여기가 안 편하면 그건 무슨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거기에 아랫배 속에서 어떤 깨운치가 않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가운데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들이 성령님을 거스렸던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적극적 회개가 제일 좋다고 해요. 발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다가 좀 느낌이 있지. 그 죄를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나면 혹시 회개를 받으셨다면 성령에 근심하는 기운을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근심하는 것들은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어쩌다가 혹가다가 한 번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히브리서 3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언제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또 때로 성령의 책망의 감동을 받을 때 절대 그때 마음 강파하지 마세요. 설교 듣는데 그 말씀에 의했다고 강팍하지. 그런 자에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끝입니다. 은혜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말도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천국 비밀 모를까요? 남은 다 아는데 평생 교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해서. 입으로만 주여하고 마음은 뭡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비밀 누구에게는 허락되어 있어도 주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나니. 왜요? 은혜가 없는 거라. 은혜가.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빨리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자, 은혜 받는 방법. 자, 첫째, 오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못하는 거라. 말씀 딱 봤습니까?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말씀 보고도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의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다고요? 은혜가 호의합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이루어가는 자, 이런 자에 하나님 은혜를 대빠에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입장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누구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 주십니까? 은혜를 얼마나 주십니까? 얼마나? 천대까지. 많이 아닙니다. 대빠이 많이. 천대까지 은혜 주세요. 천대까지. 누구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자, 이거 여러분 포인트 분명히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에 어긋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은혜가 절대로 물러가지 않도록 지켜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4장 9절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하세요. 보십니다. 이거 정직이에요. 사업은 돈 벌기 위함입니다. 근데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버는 방법은 속임이거나 거짓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얼마에 팔아먹는가 그거는 사업수완이거든요. 사업수완과 속임은 다른 겁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 어느 차가 사고 나가지고 막 그 차 안에 피 범벅되고 그 차를 세탁해가지고 누가 이 차를 잘 파는가 그걸 지금 하는데 그 차를 파는 판매원 나와가지고 파는데 차 잘 못 팝니다. 딱 타니까 뭔가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여러 고객이 싫다 그러는데 어느 판매 딱 놓으더만은 막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손님이 홀딱 넘어가더라고. 그래갖고 막 그 고객이 한마디 말 못하고 그걸 딱 계약합니다. 계약. 그 속인 게 아니거든. 그건 사업의 실력입니다. 실력. 속임과 실력은 분별되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정직한 자에게 완벽한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자,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갈망. 야, 그 다음에, 자. 야, 아까 겸손 나왔지? 자, 겸손. 그 다음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욥기 33장 26절 보십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왜 그리 좋을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왜요? 은혜 베푸는 통로가 기도거든.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은 무조건 은혜가 가합니다. 벌떡벌떡 올라와서 그렇지 일단은 은혜가 가는 분이죠. 예배 안 빠지는 분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은혜 받는 통로가 그 시간인데. 그지? 자, 다시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무엘하 2장 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요구하십니까? 공의를 행하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이건 뭐랍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전부 다 은혜를 다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은사 세미나 때 우리가 어렵을 기도하는데 기도하시는 분마다 손으로 움직인대요. 손으로. 손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손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데 그 손이 움직이는데 그 손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몇 사람이 이거 동소리 얘기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만 골라합니다. 왜요? 말씀 알거든. 하나님이 기름 자에게 손 못 드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낮잠인지 벌벌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을 가리우로 구려왔는데 다윗이 왕의 옷자락을 싹 자릅니다. 그래서 싹 들어갔다가 그 옷자락 보이지? 내가 왕을 죽이신데 죽이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그 행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댄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안수를 하지.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사나 하나님의 눈에 보여주는 영적 역사나 어떤 축복을 행하는 자에게 배역하지 마세요. 절대 보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법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왜 이어놨습니까? 부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뜻은 너그러 원망해서 내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보기 위함이거든요. 왜 하나님 권위를 질질 이루어가시거든. 권위를 손대며 스스로 심판 자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고라, 다단, 아벨을 연 일당은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간 최초의 인간들. 인간의 그렇지. 에녹스를 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림받은 자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지옥 들어간 인간들은 고라 일당들. 기억하십니다.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십니다.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된, 율법이 온 이유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러면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 말씀 깨닫고 나니까 그게 죄였습니다. 그 깨달은 죄 때문에 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때가 하나님께는 은혜더랍니다. 언제? 빛이 비추어서 어둠을 깨달아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통곡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더 넘쳤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는 죄 깨달음의 깊이입니다. 죄 깨달은 깊이만큼
그 깨달은 죄가 용서받을 깨달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은혜 깊이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것이 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만큼 은혜가 더하다는 거라. 오늘도 말씀 받고 내 꼬라지 깨닫고 마음이 조급함이 생기고 의에 줄이고 또 회개하고자 마음이 있고 그럴 때가 은혜에 임했다는 거라. 은혜가 더욱 임합니다. 죄가 뭔가 진리 마시고 죄 깨달을 때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오전에 봤지?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 왜요? 그 은혜가 모든 죄 중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거든요. 은혜가 우리가 왕노릇 안 되면 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겸손함은 은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일이실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은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둘러 진을 친답니다. 그 다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다음에 정직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많지. 자, 갈망, 악망, 등등등등. 이러면 은혜 있습니다. 자, 겸손한 분 아멘 하십니다. 내가 뻔뻔하다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답하세요. 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주님 말씀 두려워하는 자 아멘 하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지키려고 애쓰는 자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아멘 하십니다. 주님 눈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아멘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 깨닫고 행하러 가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계명을 더 지키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디에 아멘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향한 자들은 자 많습니다. 은혜 임한도. 그런데 말씀 보기에 대표적으로 이런 통로가 있을 때 은혜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적어 놓으셨다가 때를 따라 보세요.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우습게 보는지 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제가 그 은혜 받을 때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 복음지를 이래 해갖고 접어가지고 돌려주는데 한 번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 전도도 했는데 그 전도지를 돌리는데 3층에 올라가는데 4층에 누가 내려온 발자국 소리 나더라고요. 그 발자국 소리 듣고 제가 어떤 반응 보이는가 하면 호랑이 맞는 것보다 더 무섭게 도망갔습니다. 호랑이도 그런 호랑이 없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무섭던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동네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고 이거 전도제 보니 이게 그리 쪽팔릴까? 쪽팔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그리고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 하나님 보좌니 은혜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자, 이러면 어지간해도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머문다고 해.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고 은혜가 왕되어 사망을, 죄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됩니다. 은혜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지속적인 열매의 핵심은 은혜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 자, 지금은 이거는 성경 구절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풀어갈 건데 오늘 은혜, 지금도 안 그래도 도의촉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 아시고 이거 기억하시고 이것대로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은혜 받으면 자,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시편 145편 봅니다. 그 변망덕한 인간들이지. 하나님께도. 7절 봅니다. 6절, 7절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바랄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심을 선파리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해서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자, 이것도 자, 하나님의 그 의를 노래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찬양할 때 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되었거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의 역사를 기념함으로 그렇게 찬양해 놓습니다. 찬양이 안 되면 두고 보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합당한 찬양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6편 봅니다. 116편 12절 시작.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진짜 마음에 들어와서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했지만 은혜의 깊이는 죄 많이 진 자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죄 많이 깨달은 자가 죄 깨달음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깊게 깨달으면 은혜가 그만큼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깊은 죄를 깨닫고 깊은 은혜 받았으면 어떤 마음 생길까요? 어쩌면 그 은혜에 보답할 거. 그런 마음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한번 봅시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합니다. 자,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지.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를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럴 때에 1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뭔가 묵상하시고 think는 think에서 논다거든. 영어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특별합니다. 1년 동안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없거든.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전부 다 헛되거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를 몰라도 이 감사절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절 보십니다. (5장 2절) 1절 2절 볼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은혜 받는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 다른 말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미 저 하늘에 있는 거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깨달은 자들은 이 땅의 삶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십니다. 오늘 우리 다룬 교과서입니다. 항상 은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11절,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야,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담긴 의미 아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하고 그냥 쓸데없이 농담 한마디 한 것도 하나님이 신문하셔서 그 선악을 다 밝히십니다. 자, 그리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하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파장이 일어날 건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은혜가 그걸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물어볼게요. 주님 기다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분 있습니까? 은혜 있는 분은 기다리겠지. 은혜 없는 분들은 안 됩니다. 큰일 나면 시급합니다. 그걸 못 기다리지. 절대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 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어떤 분은 허리에 천국을 사모하다가 말씀 듣고 지옥의 각광을 보고 시급했다 그러지.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는데 알고 그래 상황이 아닌 거라 사모하면 안 되는 거라.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라입니다. 은혜로 준비된 자라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쳐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누가?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봅니다. (6장) 13절 보십니다. 그 여러분이 아멘 바라보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아멘 아닌데. 그것도 아멘 할 때는 하지. 13절 시작. 지체가 뭡니까? 육체 가운데 지체 아닙니까? 손가락, 발가락, 눈가락 이런 지체들을 죄의 불의 뱅기를 들이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으로 범한 죄거든.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싶은 눈을 보는 거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저 보니 그저 죄다. 보니 다 죄거든.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 보지 마시고 세상 앞에 보지 마시고
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의 지체를 죄의 변기로 안 드립니다. 의의 변기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도 습관적인 죄에서 못 걷는 사람 있습니까? 제사법 가운데 제사법 5가지 있지. 마지막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부지간에 여호와의 법령을 어기실 때에, 그리고 부지간에 하나님 명하신 어떤 명령을 어기실 때에 딱 깨달으면 5분의 1 위로금 20%를 보태가지고 돌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양반한테 돈을 빌려놓는데 모르고 있다가 까먹고 있다가 기억나가지고 20%를 더 해가지고 돌려주었나이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건 재물을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그 죄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아야 될 죄가 용서가 안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속건 재물에 대한 제목을 내가 다 뽑아올 겁니다. 속건 재물에 들어가는 그 죄가 습관적이고 그 죄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그는 해결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속건죄는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습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고백해서 돌이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봅니다. (9장) 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은혜를 넘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을 넉넉하게 행하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런 일들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의를 실행할 주십니다. 12장 28절 시작. 은혜 받은 특징이 뭐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답니다. 은혜 받으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허탄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십니다. 12절 시작. (10절입니다) 다시 시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 맡았습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를 하는 거라.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 분야에 하나님께 봉사를 합니다. 이게 이름하여 지체의 기능입니다. 지체 기능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뭐 또 많겠지.
은혜 받으면 당연히 뭐 열매가 될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은혜의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면 죄, 사망, 사탄, 박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현상이 있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를 주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일, 의의 일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함성할 수 있고 은혜 맡은 자처럼 사랑 청지기 봉사가 가능하다. 이게 이러죠. 이게 합당한 은혜의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못 들은 분에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은혜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은혜 받아가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한 법을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넘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별로 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내가 받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저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애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죄를 받으셔서 믿으라. 4절 시작. 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 몸을 세우는 지체 기능을 이루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에 나온 계시의 완성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내가 주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연합되어 있지만 우리가 쓰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을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에 대한 비방은 굉장히 이것도 위험하듯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권력이 주께 있거든. 그러니까 세우고 넘어지는 건 지 주인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가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다음 세워가고 있는데 네 꼬라지가 왜 그러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자, 위에는 먹는 건 오지. 장성한 자는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자가 채소를 먹습니다. 너 왜 채소만 먹어? 말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먹는 것도 아니 먹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것이거든. 자, 은혜의 완성은 이 몸이 주의 몸이 하나로 반드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체에 대해서 입대지 말합니다. 어린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거든. 주님이 하는데 너 왜 많이 먹니? 너 왜 적게 먹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랍니다. 왜요? 주를 위하거든. 자, 6절 시작. 칠절 8절 9절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자, 14장은 8장 지나야 됩니다. 12장 지났습니다. 아주 성숙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어지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심할 것은 모두가 주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 다 주의 것입니다. 나도 상대도 다 주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가 하는 것도 주를 위한다면 내하고 틀리도 입대지 마세요. 모든 틀린 것을 전부 다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연약한 자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좀 어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해한다면 그거 되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자, 교회 가운데서 다른 걸로 치자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단이 아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이라면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 처음 다 받으셔야 합니다. 꼬라져 보기서도 아닙니다. 그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야, 이 한계 포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가 세워졌다면, 어지간하면 모든 자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을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이거 없이는 주를 배워보지 못하는 일이라. 이거는 우리 개인의 영성 아닙니다. 개인의 거룩이 아니고 그 은혜가 주의 몸을 씌우는 연합 이루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다면 그 모양 어떨지라도 그 모양 때문에 괴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를 많이 다룹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개인주의, 그 다음에 분열, 이걸 전부 다 해결해야 됩니다. 내 혼자 좋다고 내 혼자 가지. 그렇지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은 남에게 해나 하겠습니다. 자기 혼자만 좋습니다. 교회 가운데 개인주의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이 정면을 하는 뜻을 부정하는 거거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자, 모든 겸손, 모든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거 지켜야 됩니다. 뭐 필요할까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있어야 하나 됩니다. 하나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큰 교회에 줄 예배드리고 살자까지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가 다룬 이런 부분에 훈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들은 주의 몸을 세우는 이 부분에서는 거의 설모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설모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은혜의 깊이는 이건 해결이 안 되거든. 개인주의는 지 혼자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분열주의는 전부 다 가릅니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멸망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말고도 행하지. 그냥 앉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게 뭡니까? 쑥덕쑥덕, 수근수근, 비방, 판단, 원수 맺는 거, 분리, 전부 다 다다르다. 그래서 우리 속성상 다투는 정력이 있거든요. 만약에 은혜가 왕노릇하면 우리 가운데 개인주의 성향, 이 분열주의, 남과 어떻게 관계 흩어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사라질 겁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이거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사망 가운데 있거든. 은혜가 왕노릇 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래 그게 안 되는 거라. 이 분열주의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우리 14장 15장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묵상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에 대한 어떻게 세워지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이거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 보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이 구절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율법 위에서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안식일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너희 보고 안식을 지켰다고 항상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인지 다른 유대주의 믿는 자들은 안식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음식일을 다 지켰는데 너희는 지키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내가 머리가 나쁜 것일까요? 이게 당책이 금일에처럼 제가 여러 걸 봤는데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7절 봅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뭐라도 이게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깊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데 너가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죠.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구절 때문에 괜찮다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구약의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제사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이를 죄가 무엇인가 전부 다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든 저렇든 음식 규례, 안식일 규례, 절기 규례 이거는 전부 다 그림자인 거라. 실제인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계된 분들은 이 구절 가지고 안식일로 비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지킨다.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눈치껏 봐도 그래 안 보는데 그래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입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 본 어떤 개념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 어떨지라도 거기 분열이 되거나 거기 정리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다 주님이 하는 거거든. 왜 말씀 그래 볼까요? 주님 때문에. 이게 뭐 복음을 그르치거나 이단 사상은 그래 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지라도 그것이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분열은 이거 다음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까딱하면 지금 전에도 잠깐 내가 설명했지만 각 교단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가 있지 다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루터파 그 예수파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 루터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방언으로 막 충만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거 기도 못하게 쫓아내기도 합니다. 또 막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는 데는 살살 기도하면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동무끼리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분열을 만들어 놓거든. 크게 기도해도 주님 위한 기도고 묵상기도 주님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 교회의 비방이나 총전이나 분열의 이유가 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에 우리 이분이 조금 우리가 좀 장성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주를 위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이 비방 대상이 되고 분열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는 장로교가 교단이 100개 더 됩니다. 100개 이상 다 분열하고 다 갈라졌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는 계시록 로마서의 계시의 완성이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서로 많습니다. 아까 은혜 받은 자 뭐라고 해?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돼서 봉사하는 거거든. 은혜 받아 은혜대로 전부 봉사를 다 합니다. 절대 배격하거나 잘못돼도 호도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한다면 그게 어떨지라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들어가면 그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든 교회 가운데 절대 분열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 한 구절만 더 보고 끝나겠습니다. 14장 17봅니다. 시작. 14장 10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보십니다. 잘하셨다가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심판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철저히 다루시고 이런 문제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문제라 얘기합니다. 판단하거나 없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한 자는 성숙한 자는 약한 자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받으셨듯 서로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 은혜입니다. 은혜가 달라면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